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모든
어디로 다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오해로 어느 곳은 이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 새해가 밝고 또 우리가 처음 맞는 주일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2021년에 큰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가 닥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고백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베푸신 은혜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 은혜를 모두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늘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더해질수록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새 힘을 얻기 소원합니다. 이제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님이 우리에게 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1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원치 않게 아직도 우리가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에 안타까운 마음 갖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한 마음 갖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속히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모이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온 세상을 위해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 확진자가 나와 또 우리가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이 고통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온 세상이 코로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하고 또 고백하게 하셔서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구원의 백성들이 넘쳐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났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해야 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오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이분들께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만을 표현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지는 신령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 모든 것 아시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 성경 구약성경 550페이지쯤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독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하신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이르되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림 좋아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요, 모나리자 그림을 한번 저 영상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 모나리자 그림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프랑스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저게 보관되고 전시되고 있다고 해요. 그 모나리자는 누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프랑스 국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나가지 않는 한 아마 이 모나리자가 팔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 모나리자의 가격을 매긴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준다면은 저 모나리자를 사겠어요? 기네스북에서
여러분 기네스북이라 책 아시죠? 뭐 세계에서 최고의 뭐 기록들을 뭐 찾고 발굴하고 또 그걸 기록하고 하는 책이 기네스북인데, 이 기네스북에서요 모나리자의 가격을 매겨봤대요. 어떤 근거로 어떻게 매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가격을 매겨봤더니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자그마치 모나리자 그림이요 40조 원이라고 합니다. 40조 원. 어마어마한 그림 가격이에요. 딸랑 그림 한 장에 뭐 4억만 돼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데요. 4억도 아니고 40억도 아니고 400억도 아니고 4천억도 아니고요. 4조도 아니고 40조 원이래요. 여러분 40조라 그러니까 뭐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이 40조가 얼마나 될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우리가 사는 경기도 올해 예산이요. 이제 2021년 됐잖아요. 올해 2021년 새 예산이 얼마냐면 28조 8천억이 됩니다. 경기도에 1,300만이 산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1,300만 명이 사는 경기도에서 1년 동안 쓰는 돈보다 11조나 더 많은 게 저 그림 한 장 값이라는 거예요. 딸랑 그림 한 장에 40조 원, 1,400만 명이나 사는 이 경기도가 1년 동안 쓰는 돈보다 11조가 많은 돈이 그림 한 장 값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떠세요? 이제 모나리자를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다. 그러다 보니 제일 유명한 그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 모나리자가 뭐 물론 잘 그린 그림은 잘 그린 그림입니다. 뭐 왜 잘 그렸냐 찾아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봐도 그림의 문해학이라 그런지 그래서 40조짜리야 라고 제가 언뜻 제가 이해는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잘 그린 그림 맞아요. 잘 그린 그림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 모나리자가 원래는 잘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비싸고 유명하고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림이요. 1911년입니다. 1911년 8월 21일에 한 사건을 맡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대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저 모나리자를 도둑맞는 사건입니다. 이걸 도둑을 맞았대요. 이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뭐 원래도 가치가 있었지만 이제야 도둑맞고 났더니 그 가치를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기술자로 일하던 빈센초 페르자라는 이태리 사람이요. 저 모나리자를 훔친 거예요. 뭐 제가 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보고 계신 사진은 뭐냐면 당시에 그 모나리자가 그 도난된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이제 양옆에 다른 사진 그림들이 있고 가운데가 액자가 비어 있을 거예요. 그 빈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페르자가 이제 모나리자를 떼가지고 훔쳐간 사진입니다. 네? 범인이 모나리자를 훔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싸고 유명한 거 아니까 돈 때문에 훔쳤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요. 근데 절대로 이게 돈 때문에 훔친 게 아니래요. 여러분 모나리자 아까 누가 그랬다 그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다빈치가 이태리 사람입니다. 다빈치가 이태리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나리자 그림이요 프랑스 게 아니라 이태리 거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태리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태리 그림을 프랑스에서 가지고 있으니 이 페르자가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심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라 애국심 때문에 이걸 훔친 거라는 겁니다. 훔쳐서 자기가 이태리로 가져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게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이제 다행히 찾게 됩니다. 그림을 도둑맞은 지 2년 반 만에 이 그림을 찾았다는 거예요. 모나리자를 찾았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모나리자를 보러 온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나리자가 잘 그린 그림은 맞습니다. 분명히 잘 그린 그림은 맞아요. 근데 이게 일부러 파리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그림을 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난 사건 이후로 모나리자가 이제 다른 그림들이랑 다르게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에서 띄워드렸던 것처럼 다른 그림들 사이에 이제 그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요, 별도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대요. 그래서 넓은 공간에 그 모나리자 그림 하나만 딱 걸어놓고 이제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와서 모나리자 보고 나가는 겁니다.
전시 공간이 널찍하게 따로 주어졌고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받는 특별한 그림이 된 겁니다. 그 루브르 박물관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모나리자 보기 위해서 올 정도라고 돼요. 만약에 이날 1911년 8월 21일 이날 이 도난 사고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알았을까요? 아마도 그냥 뭐 그림에 관심 있고 조예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야, 아주 유명하고 잘 그린 그림이야, 이렇게 알아두는 그림이 됐겠지요.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 이 모나리자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그림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이 그 모나리자처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발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누리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냐, 이제야 절실히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예배드리고 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은혜가 되고 찬양을 한 번씩 반복해서 부르고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냐, 이제야 우리가 이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지금도 혹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좀 찜찜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일이 됐을까요? 네. 이러보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태까지 누리고 이렇게 즐기던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된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요, 전처럼 안 드릴 겁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다음 주에 혹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우리 신앙의 가치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뭐 이거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가 다 참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겪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 어디 가셨냐? 왜 이렇게 내가 힘든데 날 알아주지 않고 안 도와주시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1년 내내, 정말 1년 내내 계속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도움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는지 이거 기억조차 가물가물하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더라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꼭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이 사실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많은 우리를 도우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너희도 도와줄게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의 일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잊고 나서야,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알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만 보실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어지는 18장의 사건을 우리가 이어서 같이 봐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여러분 어떤 왕이지요?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악했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좀 간간히 선한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려는 선한 왕들이 간간히 섰는데 북이스라엘은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악한 왕들 중에서도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이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된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요, 이방 사람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악하다고 말씀드린 아합 왕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에요. 뭐 사람들에게 악하게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악한 일을 했느냐?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이랑 결혼을 하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과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한참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때 갈멜산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는데 어떤 대결을 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와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우리 대결을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여차저차해서 당연히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신인 게 밝혀져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 일도 못하는 그냥 돌덩이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대결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요 다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 죽여버리는 일이 나타나요. 이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인데요, 이세벨 왕비가 이 일을 알았잖아요. 자기가 자기네 나라에서 데리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엘리야 이놈의 인간,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막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또 엘리야가 들었어요. 야, 잡히면 죽겠구나. 그 소식 듣고요, 이 엘리야가 겁을 먹은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 죽이던 그 용기는 다 어디 갔는지요? 겁을 먹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부엘세바에 있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요, 하나님, 저 죽어요.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어요?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위로해주고 일어나라 일으켜가지고요, 기운 차리라고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걸 먹었는데, 근데 천사가 준 떡인데 해도 먹고 기운이 안 난다면 얼마나 겁을 먹고 탈진을 했는지요. 그걸 먹었는데도 다시 쓰러져가지고 또 눕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또 찾아온 거예요. 또 위로하고 음식을 주고 힘을 줘서 이제는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40일을 꼬박 걸어서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어디에 갔다 그러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다 하는 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내야 한다면 힘을 줘서 힘을 내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먹을 게 필요하다면 또 먹을 걸 주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죠, 성탄절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각 가정을 찾아갈 때 찾아갔습니다. 도넛도 한 상자 가지고요, 또 교회 달력도 좀 챙기고 성탄 카드도 써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을 뵀어요.
정말 뭐 자주 뵙는 분도 있었지만 또 교회를 못 나오다 보니 정말 오랜만에 또 여러분을 뵙는 분도 있었고요. 오랜만에 뵈니까 다 반갑고 좋더라고요. 원래는 뭐 전부터 이제 예상하기를 그래도 12월이 되면은 다른 거 몰라도 성탄절이랑 송구영신 예배는 교회에서 우리가 드릴 줄 알았는데 결국엔 못했지요. 교회에 못 오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우리가 성탄절 예배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성탄절을 보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집사람이랑 고민을 하다가 달력과 카드를 전해드리자. 근데 또 달력과 카드만 보내드리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케이크를 하나 살까 했더니 집집마다 또 케이크를 사는 것도 이게 또 제법 이게 들어요. 예, 제법 비싸요. 그래서 고민을 끝에 도너츠를 좀 한 상자씩 준비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즘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얼마나 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서요. 교회에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24일 날 여러분을 찾아뵈야겠다. 이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했던 24일 오전입니다. 점심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교회 권사님이시라는데 전화를 해가지고요. 목사님 좀 뵐 수 있을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그럼 교회로 오세요 라고 했죠. 이분이 오셨는데요. 다짜고짜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아는 분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와서 예배를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이고 혹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오다 가다 소문을 들으셨냐 얘기를 들으셨냐 했더니 다른 분들 주변에 보면은 저희가 전도도 매년 그렇게 항상 하고 해서 그래도 여기서 이제 저희 교회가 있다는 거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도 좀 서로 이렇게 둘러둘러 해서 듣고 이런 분들 많은데요. 이분은 저희 교회 얘기도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전혀 모르고 소문도 못 들어보고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에 헌금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전해주신 거예요. 감사히 받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분을 가시고 나서 열어봤죠. 봉투를 열어봤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분이 얼마나 가져왔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도너츠를 산 정도, 딱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10원 하나까지 딱 맞는 엑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도너츠를 산 정도, 그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거 보고 나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힘든 중에도 이 일을 하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요만큼 필요했더니 또 그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받고 났더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 줄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건 아니잖아요. 몇 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시죠? 요즘 힘드실 텐데 제가 힘 닿는 데까지 11조를 좀 보내겠습니다. 계좌 좀 가르쳐주세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요. 지금까지 6개월이 넘도록 11조를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내가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께서 알기나 하실까? 때론 야속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시죠.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처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까지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뻐서 도와주실까요? 당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이유가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도와주실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답을 알겠더라고요. 사랑해서 도와주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 왜 도와주시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계속 가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이고 그러셨는데 그걸 왜 하셨대요? 천사가 왜 그렇게 했다 그러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여기 와가지고요 힘 빠져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할 일이 있었어요. 그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16절, 17절 뒤에 보시면 무슨 일을 가서 해야 되느냐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할 일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서요. 이 하사엘을 아람의, 이스라엘은 아니고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했어야 됩니다. 또 예후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할 일은 뭐냐?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대를 잇는 위대한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줘야 됩니다. 요새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그 사람을 그 위치를 가진 사람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어떤 그런 통과 의례였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직책에 세워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주는 거고요.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요 그냥 아버지가 왕이라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분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나라의 모든 나라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왕이 지혜롭고 능력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이 나라를 운영하는 일도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할 일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에 알릴 사명이 선지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힘들어도 아직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였지요? 하사엘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겁니다. 이후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또 자기 제자였어요.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네가 나의 대를 잇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거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에 알려야 됐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방금 이 7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그래서 너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야 할 길이 뭐지요? 여러분 제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목양이 제 사명이고 제가 가야 할 길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셨겠어요. 그 물질을 저에게 보내주셨겠어요. 제가 아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목양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사람도 보내시고 물질도 보내시면서 목양을 계속 하라고 도우시지 않습니까? 예. 작년 여름만 이제 2020년 뭐 우리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이제 21년이니까 작년이면 2020년이잖아요. 작년 여름만 해도
늦어도 새해가 되면은 예전처럼 교회도 나오고 모든 일이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부터 새해 첫 주일인데요. 여전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기 너무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신앙이 뭐 교회도 못 나오는데 에이 신앙생활에서 뭐하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앞으로 나가는 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가야 할 신앙의 길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신 것처럼 또 저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그 신앙의 길이 뭘까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신앙의 길이 뭐겠어요? 이거는요 다음 주부터 4주간 4시간에 걸쳐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좀 미리 준비해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일까? 제가 이거를 4주 동안의 이 설교를 준비해 놨었는데 이번에 그 권사님 도와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먼저 이거를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좀 시간을 바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먼저 나누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새해가 돼서 코로나의 위기가 끝나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자꾸 풀어지고 나태해지고 또 흐트러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 사명의 길 이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4주 동안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 뭐냐를 한 가지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절대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사명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알고나 계실까? 나를 정말로 도와주실까? 염려와 의심의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확신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언제 도우시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 도우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지키기 참 어려울 때인데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때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신앙의 길,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꼭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새해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업교회 위에와 또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들과 그 사업장들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